전시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자, 먼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것으로 기록돼 보고 있으며, 죽음을 목전에 댄 바울의 결연한 의지와 더불어 믿음 가운데서 낳은 이 아들 디모데를 향한 따뜻하고 애틋한 부승에게 담겨 있어 가장 바울적인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수없이 겪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디모데를 향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이런 바울의 당부는 굳이 디모데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배경과 위치를 살펴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설립한 에베소가 중심 무대며, 에베소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으며 네로의 대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을 휩쓸고 있던 시기였고, 바울은 이로 인해 감옥에 갇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디모데 역시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과정이었고, 이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은 이 최후의 서신을 기록하게 되며, 디모데후서의 또한 특징으로 이 주제 역시 목회적인 교훈으로 있으며, 이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후시대의 모든 목회자에게 앞으로 고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니 고난을 각오하며 진리를 보수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이 유언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은 진리를 지켜라, 2장 좋은 일꾼이 되라, 3장 고통의 시대, 4장 전도자의 직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에서 7절 말씀으로 복음을 계승하는 교사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열매를 맺어 나가십니다. 먼저 1,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육신으로 디모데를 낳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그 이상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를,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옆에 보면 손자, 손녀도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옆에 보면 또 권사, 직분자이신 권사님, 안주사님, 서리사님, 모든 분들이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힘입어 옆에 사람들 보고 사랑한다,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자녀가 있으면 딸아, 내 아들아 사랑해,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힘입어 한번 격려의 사랑의 말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게 사랑의 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 이 사랑의 말 표현을 자주 안 하기 때문에, 또 습관적으로 이 말들이 안 나오길 뿐이지, 우리도 서양 사람만큼 요즘 또 젊은 친구들 보면 사랑을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저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입선 편지에서 읽은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디모데의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분명한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약했던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강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 조건, 환경 등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곧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습은 제자를 양육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즉 복음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양육하는 교사분들, 그리고 여기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 앞에서 자신에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양육받은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서울 치유하는 교회에서 또 여기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과 연합 수련회부터 유치비부터 중소고등부까지 또 오늘은 청년부 이렇게 수련회와 함께 교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은 이 뜻 섬김과 봉사로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들의 유익을 내려놓고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닌 자신을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교사분들이며 또 여기 그동안 젊었을 때도 같이 우리 장로 권사님, 안수사님 여러분들 모두도 헌신해 왔을 줄 믿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가르친 1세대라면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친 2세대이며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친 3세대이며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 4세대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며 그래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다음 세대에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즉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 헌신한 모든 교사분들은 책임감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야 할 당면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동부에서 제가 지난주에 7월 14일 창세기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1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 제목으로 복의 가문이 될래요 라는 말씀으로 갖고 그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조그만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열 번째 자손의 계열로 그 믿음의 신앙이 열대째 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열 번째 자손의 믿음의 신앙, 큰 믿음의 유산을 선물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직업을 가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데라의 자손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은 또 당연히 이 아버지의 믿음이 없기에 이 자녀들 또한 믿음의 신앙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아브라함에 찾아오셨고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에 복을 주고 또한 많은 민족에 모든 나라의 열국을 삼아주신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충성스러운 군사적 영적 교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3,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을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는 고난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긴다고 했습니다. 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징집제도로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우리 모두가 또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징집된 병사는 개인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그 나라의 부름에 헌신하게 됩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는 남자가 아닌 여자들도 징집이 됩니다. 여자가 징집이 돼서 그들이 휴가 때나 해변 때 보면 그들은 항상 총을 휴대하고 적군이 났을 때 바로 준비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휴가 때나 어디 갔을 때나 항상 휴대한 총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쓸 때 로마의 군인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당시 로마로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충성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갔고 스스로 절제하는 힘이 있었으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충성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선한 믿음을 위해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매우 소중하게 여겼답니다. 그 면류관에 몇 가지 예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면류관 중에 승리의 면류관은 개선 장군에게 수여하는 거고 해방의 면류관은 적의 포위를 뚫고 살아난 장군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벽의 면류관은 적의 성벽에 가장 먼저 오른 병사에게 수여하는 거고 침입의 면류관은 적의 진영에 가장 먼저 쳐들어간 군인에게 주어졌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군사들은 여러 가지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 두려움을 떨지 않고 전진 전투했으며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주님의 군사들로 여기에 모인 분들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군사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쳐올 것이라고 얘기도 했고 그런 중에도 물러서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 선한 믿음의 사움을 마친 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면류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규칙대로 경기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영적 지도자는 규칙대로 경기하는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선수들은 경기에서 승리한 후 상을 받기 위해 면류관을 얻기 위해 훈련을 거듭합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스스로 인내하면서 강인함을 기르고 경기력을 향상시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다면 아마추어는 자신의 일에 전부를 바치지 않고 프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전력 질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열리는 지구촌 축제라고 하는 월드컵 경기와 그리고 올림픽 경기가 진행될 때 이 선수들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게 됩니다. 선수들은 올림픽 경기 10개월 전에 국가나 그 도시를 대표해 합수훈련에 들어갑니다. 오로지 상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훈련하고 자신을 갈고 다듬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 또한 절제, 인내를 통해 강인함을 연마한 후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큰 상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이승엽 선수란 분이 있습니다. 이 이승엽 선수는 당시 일본 요미우리라는 곳에서 선수 생활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이 이승엽 선수와 절친해 있던 일본 선수 아베 선수가 이승엽 선수가 이 야구 패트에서 이 장갑을 벗은 우연찮게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손을 보게 되었는데 그만 이 절친이었던 아베 포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이승엽 선수의 손바닥에는 수많은 물집과 이 물집이 겹에 생겨서 피딱지가 생길 만큼 이 손바닥이 계속 그 야구 연습 흔적으로 피멍 이상으로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베 선수가 이승엽의 손바닥을 보며 이렇게 너무 놀라됐습니다. 그 뒤 이 이승엽 선수는 야구 선수 생활하면서 지금은 은퇴하고 끝났지만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혼을 담은 노력은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겼고 이 명언으로 많은 후배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먼저 받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한 믿음의 군사들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도 이승엽 선수는 혼을 담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마린보이라는 별명을 가진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경기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냈지만 아쉽게도 실격 처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 비디오 판독 결과 이 박태환 선수가 부정 출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 이전의 과정이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만 좋으면 과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전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저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정말 영향을 끼치는 우리 국회의원들, 정말 정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을 뿐더러 정치가 뭐 그리 좋길래 정치를 위해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 저렇게 올라서 불법적인 이 삶을 만들어 보면 물론 열심히 선하게 정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 저렇게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살아갈 때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경계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인간적 욕심과 이기심, 탐심 등을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오랫동안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아무리 경계를 잘한다 하더라도 실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지런한 사람 같은 지도자입니다.
6, 7절을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영적 지도자를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르고 나태한 농부가 아니라 부지런히 수고하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고 총애를 받습니다. 또한 부지런한 운동선수는 규칙대로 경기에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부지런한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농부는 인내합니다. 또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당장 추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랜 인내는 힘이 들지만 농부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개석병교회에 와서 일찍 새벽기도 나가고 새벽기도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우연찮게 건너편에 바다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는 시각이었고 그 해 뜨는 시각의 노을에 참 저는 너무 그림 같고 이런 풍경이 있었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고향이 근처지만 완전 바닷가 쪽이 아니라서 정말 저렇게 멋진 노을이 있나 이렇게 한 폭의 또 한 그림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 바다 중심 가운데 작은 고깃배 어선들이 그 시간에도 일찍 와서 생업을 하고 고기 잡는 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몇 시야? 아니 저 시간에? 와, 저 시간에 고기 잡어?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면서 그들이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생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이 군사를 빗대었지만 우리 어떤 부분이라도 어업을 하신 분, 또 다른 분야에서도 일찍 부지런히 인내를 갖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종한 식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또한 모든 자란 후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라서 제자를 양육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젖병을 물린 채로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하루아침에 자라 부모를 복양하길 또한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어른들은 우리는 자식 키우는 것을 또한 농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뿐만 아니라 또 새벽 일찍 나가는 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업, 그 모두 다 밤늦게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집으로 돌아와 옵니다. 또한 한밤중에 라고 해서 집에 머물지도 않으며 아무리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와도 농부는 지체 없이 논밭으로 나가 작물들을 살핍니다. 이렇듯 이런 부지런한 농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성실함입니다. 농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업을 일하시는 분들 정말 부지런히 살아가는 분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한 이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총명이란 사물이나 이치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총명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수고하여 먼저 곡식을 얻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인내하고 성실하며 주어진 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농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자,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엄격한 훈련을 거쳐야 하고 성실해야 하며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맡아보면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과 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사는 최후의 승리, 경기하는 자는 면류관, 농부는 추수를 먼저 얻기 위해 애쓰는 것 같이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 모두 수고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예비해 두신 천국의 멸령을 바라보며 이 훈련을 통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사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